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일에 대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영접하여 우리 모두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나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도우셨습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여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상황이 반대로 돌아가거나 곧바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낙심하는 우리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편견 없이 사심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연약한 자들을 아우르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재판장은 정의감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는 아부하고 돈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약탈과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 이기려면 뇌물을 쓰든지 재판장보다 높은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사는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녀는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이 맺혔습니다. 과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겐 재판장에게 줄 뇌물도 그리고 그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과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새벽을 가리지 않고 항상 찾아갔습니다.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재판장은 과부에게 질렸습니다. 재판장은 과부로 인하여 번거롭고 괴로웠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정의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원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에게 받은 원통함이 있으면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6절에서 8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는 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데 억지로 빼앗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물며라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하물며는 앞의 사실과 비교하여 뒤의 사실을 긍정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고 하시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백합화나 참새보다 더욱 귀한 존재이므로 반드시 인간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공의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만 크게 지르는 기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가슴속 깊이 원한 맺힌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원수 사단의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여 빚을 지기도 하고 사단에게 양들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죄와 사단에 대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세워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속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좋고 규칙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체험에 오셨을 때 이야기 한 편을 보고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하여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을 칭찬하며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약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그를 보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머리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하여 마침내 약속하신 아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 당신과 교제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에덴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내고자 한 맺힌 기도를 드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기도인데 제 삶은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을 맡았을 때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여겨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제가 당면한 기도 제목은 안정적이고 주일날 쉬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 조울증을 앓고 있는 형이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치매 초기인 어머니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 가정 복음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힘 있는 목자의 삶, 둘째 아이를 얻는 것 등입니다. 저는 원래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 잠깐 기도해도 오랜 기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데도 왜 나는 기도하지 않는가 궁금하게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없었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하게 속히 응답하신다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 시작은 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형을 낫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때때로 기도해도 여전히 위태로운 형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에겐 하나님도 별 수 없다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엉뚱하게도 이 생각이 기초가 되어 기도를 해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제겐 없었습니다. 또 기도는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37, 많은 나이의 간호사임에 불구하고 졸업생이 다 원하는 조대병원에 합격시켜주신 건 감사한데 5월 초에 조대병원에 입사했다고
퇴사할 때까지 7개월간 원망했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 것 같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여겼지만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은 제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친구 따라간 이단교회에 빠져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국리를 여기사 건져주시고 대학 시절 목포 UBF로 인도하셔서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13년 만에 다시금 강주 삼부에 오게 하사 목자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간호대 졸업 후 모아둔 돈도 살 집도 직장도 없이 나이만 많은 제게 관리비도 안 나가는 좋은 집을 주시고 간호사로 일할 직장을 주시고 믿음 있고 마음씨 고운 아내와 깨물어 주고 싶도록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복들을 감사치 않고 당연히 여기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였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매일 3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순식간에 저를 화나게 하고 낙심케 하는 형과 어머니 문제를 놓고 이제는 전능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제가 알게 된 그리고 요청된 기도 제목들을 기도 수첩에 적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것을 보며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 있는 기도의 종이 되며 그날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종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한 맺혀 기독해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